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창세기 대단원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슬픕니다. 창세기 50장 굉장히 성경 속에서 가장 긴 부분인데요. 가장 본문이 많은 이 본문을 드디어 거의 2년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지막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호와의 배후를 메고 올라가겠다. 같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1994년 7월에 한국에 아주 뒤집어 놓은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기를 원했고 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고도 먼 북한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죠. 저는 그때 예비군이었습니다. 동원 예비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징집이 돼서 총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흘려지면서 참 잘 넘어갔다. 그런데 최근이죠. 최근 2011년도에 그의 아들 김정일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어건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잘 먹어서 제가 설교라 이렇게 말을 순화시킨 거예요. 지금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잘 처먹었다고. 배가 많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 특별히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에 이슈화된 이단들의 그 여러분 지도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고 죽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유명한 사람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가 살아있었을 땐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가 죽으면 그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을 저지른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죽었던 사람은 그가 죽었어도 그를 칭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잘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면서 죽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은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죽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요셉의 죽음이에요. 우리도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김정일과 김일성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까지 계속 3대까지 이제 세습이 되어지는데 분명히 그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소련 사람인데 망명했던 사람이죠. 그가 위암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그의 생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위암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취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암기했던 이 악보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마취를 안 하고 2번이나 맨정신으로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죠, 사실. 이 사람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들어 화제가 됐었는데 그 부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 내 죽음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자,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조화 대신 부의금으로 해주십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죽었으면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다 현금으로 하거든요. 네. 카드로 안 긁어요. 다 현금, 조의금 내요. 여기까지. 그러나 넷째부터 아주 특별한 여러분 부고를 씁니다.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 시설로 보내주십시오. 다섯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에 열심히 있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구절은 요셉을 애굽에서 입간하였다.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 고민해 보실래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요 좀 의미 있게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이 애굽에서 입간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려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이 요셉의 죽음 그것도 매장도 안 했고요. 입간했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뭘 보여주려고 해요? 도대체 이 마지막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 얘기를 굳이 매장하지 않고 입간했다라고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전의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개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개꿈을 꺼놓고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고 또 많이 얘기해봤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 자리에서 냉철하게 그건 개꿈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것이 자기 신앙의 모토가 되고 내가 지난밤 꿨던 그 꿈 이를테면 이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꿈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 뜻인가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건 개꿈입니다. 개꿈.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만들고 또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꿈과 비전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요셉은 그런 개꿈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담긴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웠던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랑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바로 그에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꿨던 꿈? 그러면서 제가 그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했던 이 요셉의 비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꿈과 비전은 다른 거다.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절망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소망, 희망이 절단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절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밖에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을 보호해줄 건 재물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그것이 여러분 단절되어지면 어때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지니까요. 나를 보정해주는 그것이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돈, 내 의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요셉은 비록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체는 비록 입간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의 뚜껑까지는 덮을 수 없었어요. 그는 죽지만,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 또한 돌보실 것이며 또한 그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 그들까지 돌보실 것이다.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비전의 사람이구나. 비전의 사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인격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날은 병들어 죽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사업에 실패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 믿음이 끊겨지는 날, 그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죽는 거, 실질적으로 죽는 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비전이 여러분 여전히 있다면, 내 삶은 힘들어도 고문고리도 우린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희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 환경이 좋고 아무리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혹시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무슨 비전이냐, 내가 60, 70이 다가가면서 내 삶을 잘 마감해야지, 내가 했던 것도 잘 그거라도 마무리 잘 해야지 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신앙인들은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70, 80이 넘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 우리 교회는 노인이라는 대상이 없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땐 우리 교회는 진짜 단 한 사람 노인은 없어요. 지금 다 지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더 이상 노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나이도요, 우리 교회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등록교인 중에 70세가 넘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이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비전이요? 그 비전은 계속 제가 이 말씀 속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면 노인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젊게 보이면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육신의 가치관이고요. 육신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진짜 노인과 청년의 구분점은 이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노인이고요. 나이가 많아도 그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일한 희망이 있잖아요. 늙고 싶지 않은 거. 그쵸?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40대 이상 넘어가면 늘 우리 아줌마들의 유일한 희망. 안 늙고 싶은 거. 또 늙어도 안 늙게 보이기 싶은 거. 그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거예요. 근데요,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정말 여러분 늙지 않으려면요, 이것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가 비록 많지만요, 절대 여러분 노인이 아니세요. 여전히 젊은이세요. 여러분 유명한 한국의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에 최초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고, 그 뒤를 이어갔던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지금도 짱짱하세요, 여러분. 이용남 목사님이 옛날에 수년 전에 공항에서 그걸 만났어요. 방지일 목사님을. 여러분 나이가 요한세, 그때 100세가 거의 다 된 90이 넘었어요. 그때 90이 넘었을 때 이용남 목사님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목사님은 여전히 정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아들은 골골해. 그때 아들이 70세였어요. 근데 그 아들은 골골해. 그러면서 여전히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강요하시고 말씀 전하고 다니시고.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아주 힘을 얻어요. 여전히 목소리가 짱짱하시고 100세가 넘으시고, 지금은 예전보다 건강이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박 목사님 보면 여전히 비전이 있는 여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50년 있으면 되고요. 어떤 분은 40년 있으면 돼요. 지금 한 30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보십시오. 여전히 100세가 넘어도 말씀을 전하고 비전을 품고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박 목사님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안에 나이가 많아도 비전이 있으면요, 여전히 젊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젊어지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많은 걸 사주십시오. 이거보다 좋은 약이 없잖아요. 그쵸? 어떤 여러분 클렌징 크림이 이런 얼마나 이거보다 좋은 크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나이가 작년에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가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며 여전히 청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요셉은 110세 숨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110세 할아버지가요, 죽으면서까지 그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이 어디 있나?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이 백성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여기서 애굽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었던 이 요셉, 그는 비록 지금 나이가 돼서 110세 할아버지의 나이로 죽지만 그는 여전히 죽으면서 비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의 비전. 요셉이 고향이 그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 자, 우리 PPT로 준비 안 했습니다. 이 본문은 다 야고보서 5장을 피십시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걸 적지 마시고 그대로 펴고 계세요. 이 야고보서 5장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나 또 병든 일이 생겼다? 그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나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병든 몸을 낳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많이 도망 다녔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싶어서 늘 도망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늘 제게 아픔이 하나 있다면 내가 그런 경험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신비한 경험도 체험해봤지만 나는 이런 본문 속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지만 내가 기도해서 다 나을 거 안 나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목회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것이 아픔이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었어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해서 확 낳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죠, 반드시.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늘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저 체험해봤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세요. 지금 무조건 병 나을 것은 믿습니다. 아멘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야고보서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절, 18절을 봐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화로요 엘리야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는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승천까지 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갈멜산 기드몬에서 바알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했던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고요. 그가 기도해서 그리고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여러분 비가 오기를 여러분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8장에는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가 7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껴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 대부분은 응답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요 무릎에 안 들어가요. 해보세요. 저는 더 뻣뻣해서 안 돼요. 어렵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세로 7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린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비 오기를 기도해라. 내가 비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근데요 한 번 했는데 안 와요. 2번 했는데 안 와요. 3번 했는데 안 와요. 4번 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결국 7번까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반복하여 엘리야가 기도한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가 내릴 것이다. 너는 비 오게 기도만 해라. 이렇게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이미 있었던 거죠. 네. 그 근거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가 내려요.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요.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포커스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되어져서 병 고침도 받고 이런 거에 포커스만 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정신력으로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셉이 마지막까지 이런 비전을 버리지 않고 이 후손들에게 마지막까지 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죽으면서까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비전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비전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그 말씀의 근거로 가는 거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출세했습니다. 왕 다음에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는 꼭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실 때까지 너희들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곳의 삶이 아무리 풍부하고 편안해질지라도 너희들은 꼭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너희들 나의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엄청난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건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보배라고 간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뭐예요? 요셉이 지금 그 유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비전은 실제로 증거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국가 원로였기 때문에 그의 장례는 분명히 국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분명 놀랬을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의 시신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끝. 입간. 여러분 입간이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를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합니다. 입간은 시신을 관에 넣는 건 입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장례가 끝나나요? 아니죠? 이 관을 땅에 내장을 해라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걸 하관이라고 해요. 하관. 그래서 여러분, 장례 예배에 입관식이 있고 하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끝은요, 하관식이 아니라 입관식이 끝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매장 안 해? 그들은요, 얼마 전에 수십 년 전에 알았어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여러분, 입간하고요, 하간을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 실제로 아버지 야곱은 묻고 왔습니다. 그쵸? 근데 그의 아들 요셉은 하간을 안 했어요. 입간하고 끝이에요. 끝.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매장을 안 한대?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왜 입간만 하고 끝이야?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하간하지 마라. 나 입간만 해라, 입간만.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이 입간을 들고 가라. 내 해구를 메고 가라. 라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년이 지난 뒤에 이 비전이 실현됩니다. 출애굽 23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고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실질적으로 요셉의 해고를 그로부터 또 4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요셉이 죽은 이후 340년 뒤에 그 해고를 세겜에 묻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상에 입간한 이후에 가장 늦게 하간한 사람은 요셉일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이 입간하려고 여러분 340년 뒤에 묻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장례는요, 거의 다 입간한 그 다음날 하간합니다. 하루에 하루. 그런데 이 요셉은 340년 뒤에 드디어 하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과 죽음이 그들에게 준 감동이 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300년 뒤에 요셉의 간을 찾아서 출애굽하는 것도 기적이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 돌았어요. 그 짧은 이 코스인데요, 며칠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계속 요셉의 관을 메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기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한 사람, 이 비전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유언하고 갔으니 그 아름다운 일들이 먼 훗날 340년 뒤에 비록 먼 훗날이지만 실현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의 감동입니다. 160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영국 청교도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무시무시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항해 중에 반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타운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미국의 도시예요.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 그의 아들, 청교도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 피어서 1세. 그는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집이 학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학교가 세워질 때 대부분이요, 선교사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휘황찬란하게 건물 짓잖아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느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 세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 피어선 2세가 공식적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예일대학교라는 학교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예일대, 하버드는요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린 가보지 않았어도 다 들어봤잖아요. 예일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먼 훗날 후대에 이르러 아더 피어선이라는 사람이 배출되어지는데 그는 아주 유능했던 박사였어요.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던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학생 자원 운동에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부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수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그때 하나님 만났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출신들이 선교사로 입국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는 게 여러분 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있었어요. 이 아더 피어슨이라는 한 인물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복음 들고 나가라고. 그리고 또 훗날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설교자예요. 지금도 그 찰스 스펄전의 그 설교집이요, 여러분, 그 주석집이요, 여전히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요, 여전히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영국 런던에서 쓰러졌어요, 병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미국의 아더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몇 년 동안 그 런던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지낸 사람이 아더 피어슨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다 돼서요, 다 현역에서 은퇴했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은 나이로 조선의 선교사로 입국합니다. 근데요, 너무 나이가 많은 나머지 1910년도에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요 40일 동안 선교하시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11년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더 피어선이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분이 꿈꿨던 것이 뭐냐면 성경학교였어요. 성경학교.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비전을 그의 아들이 이어가기 위하여 피어선 성경학교를 세워야. 그게 어디 세워졌느냐? 네. 지금 서울 정동 입구에 경향신문사 바로 옆이에요. 혹시 어른들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피어선 빌딩이 지금도 있어요. 네. 피어선 성경학교가 세워진 그 땅에 빌딩을 세워서 지금도 피어선 빌딩이라고 불러요. 신문로 2가예요. 그 학교가 1981년도 평택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가 세워진 게 평택대학교예요. 원래는 피어선 대학교였어요. 피어선 신학교라고 불렀고 이름이 바뀌어서 평택대학교. 그리고 그 평택대학교에서 선교한국대회를 이번에 한 거예요. 맨날 이 안산에서 하다가 내려가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저도 못 왔어요. 계속 거기 있었어요. 안산에 있으면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평택에 있었어요. 저도 평택대학교라는 학교는 처음 가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 선교한국대회 하러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학교 참 좋다. 건물도 예쁘고 아주 학교가 매실 이렇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은 여전히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금요일 집회, 저녁 집회 때 이 평택대학교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고맙다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인사만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1,000만 원을 선교한국에 기증하고 가시더라고요. 돈이 커서 더 감동받았죠. 비록 내게 준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비전을 나중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됐어요.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피어선 선교사님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늘 꿈이 그거였어요. 나는 비록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부족함이 많은 목사예요.
그러나 제게 이런 꿈이 생겼어요. 선교사를 연구하면서 내게 생겼던 꿈이 뭐냐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저너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카톡 이름이 비저너리예요. 믿거나 말거나 보세요. 나중에 제가 꿈꾸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비저너리.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꿈이 된 거예요. 비록 저는 부족했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한 사람의 비저너리가 먼 날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세요. 피어선 이 사람 한 사람만 이랬습니다. 이 땅에요 엄청난 비전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비록 작았어요. 처음에 시작한 이 조그만 학교, 이런 연세대학교는요 고아원부터 시작해요. 고아 아이들 데려와서 밥 먹여주고 피딩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글을 가르쳐주면서 시작한 그 학교가 연세대까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비전이요 먼 날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이 비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미래를 보는 능력. 저는 조금 동의해요. 비전. 여러분 보세요. 비전은요. 보세요.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미래가 보입니까? 그럼 미래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미래를 보니까 어때요? 흥분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나만 보여요. 나만. 얼마나 흥분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나만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돼요. 얼마나 기뻐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볼 수 없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길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요 엄청난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나약하고 비록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니까요 다 보여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은 비전너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언더우드가 왔을 그 조선의 시대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아주 나빴는지. 강화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합니까? 우리 시대상이에요. 우리 시대상.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강의 속에서 가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낭독을 하는데 그의 믿음의 그 비전이 어느 날 이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비전, 미래에 희망이 없었어요. 실제로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그런데 그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가려고 애쓰는 비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면서 이 조선 땅이 선교 한국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선교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이 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역사를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요 어떻게 됐어요? 선교를 여러분 하는 나라가 돼서 그게 선교 한국이에요. 단어가 바뀌었는데 이 단어 바뀐 게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지금 한국의 선교 역사를 저는 강의하는 게 이 땅은 지금요 선교 한국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어서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사니까요. 그 비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요셉은 죽는 순간 그래도 그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 이간했지만 그의 꿈은 닫을 수 없었다. 성경은요 그의 관을 닫았다, 그의 꿈을 닫지 않았다 이 말은 없어요. 이간했다라고 했지만 우린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는 죽어 이간했지만 그의 꿈은 닫을 수 없었다. 그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희도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요셉은 선포하며 숨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뚜껑은 절대 닫히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확신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관 속이라도 닫아 넣을 수 없는 믿음의 비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따라서 어느 날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